작년 이맘때에 실시했던 우리 2021년도 슬로바키아 인구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매 10년마다 하는 인구조사인데요. 아직 전체적인 그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종교에 대한 결과가 참으로 흥미로운데요. 이곳 슬로바키아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로마 가톨릭 교회, 또 저희들이 이곳 예배드리고 있는 루트 교회, 그리고 동방교회의 전통을 가진 그리스 가톨릭 교회, 그리고 저희 개혁교회, 장로교회 전통이 있는 개혁교회, 그리고 정교회, 그 다음에 기타 소수의 그런 기독교 단체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슬로바키아의 기독교 인구가 10년 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요 기독교 교회의 비중이 약 10%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1%씩 줄어들었죠. 또 중요한 것은 종교 없음 또는 무응답 이 일 안에 많이 이렇게 표시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는 이렇게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특히 종교 없음 날에는 10년 전에는 13.4%였는데 작년에 보니까 23.8%로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2%를 10년 사이에 보니까 77%나 증가하게 되었고 그만큼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브라슬라바 여기 우리 인구 중에서 40%가 종교 없음에 표시를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추세가 계속 이렇게 진행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전망입니다. 사람들은 종교에 대해서나 그리고 복음에 관심이 줄어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추측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경향은 이미 옆나라 체코를 통해서 그리고 서유럽을 통해서 우리가 상황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도 지금까지 동유럽은 종교적인 나라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그런 분위기가 이제는 급속도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한국 사람으로 이곳 슬로바키아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의 정인으로 살아갈 것을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무덤을 막아놓았던 돌이 없어지었습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들은 빈 무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증거인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집으로 돌아간 뒤에 막달라 마리아만 혼자 그 빈 무덤에서 울며 있었습니다. 그때 무덤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이름을 부르셨고 그제서야 예수님인 줄 알고 라보니여 선생님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마리아는 이제 영의 눈이 떠지면서 주님의 거룩하신 형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급히 제자들이 달려가서 내가 주님을 보았노라 라고 증언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흩어졌던 제자들이 이제 하나 둘씩 모여듭니다. 오는 사람마다 집 주변을 살피고는 재빨리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올 사람은 다 왔나 싶으니까 이제 문을 굳게 잠궜습니다. 누군가 말합니다. 주님의 시체가 도둑을 맞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인가?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은 주님이 다시 사신 것을 보았다고 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무덤에 있지 않다고 했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제자들의 마음은 뒤숭숭하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두려움에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 자신들도 잡아다가 무서운 형벌에 처하지 않을까 두려움에 가득 찼던 것입니다. 이런 생각에 문을 굳게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놀라운 사실을 기록합니다. 굳세게 닫혀있던 문,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그 공간에 누가 들어오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19절 말씀에서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문을 꽁꽁 닫았습니다. 하지만은 이 작은 공동체에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던 공동체, 그리고 문을 굳게 닫은 공동체였습니다. 겁쟁이 공동체입니다. 주님은 이 공동체에 무엇이라고 말을 했지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고, 또 헬라어 말로는 에이레네라는 뜻입니다. 이란 말입니다. 이 말은 가까이로 부르다 라고 하는 그런 원래의 뜻이 있습니다. 곁에 겁에 질린 공동체를 다시 옆으로 가까이 불러서 더 이상 겁쟁이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되라고 격려하는 그런 인사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말이죠.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예수님과 같은 안목을 가지게 하시고 예수님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존재가 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겁쟁이 공동체에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려는 예수님의 말글입니다. 새로운 사명을 가지려면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무엇을 했지요? 20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부활하신 주님의 손, 부활하신 주님의 옆구리를 보여줍니다. 저희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손을 잘 봐요. 십자가에 달리신 창에 찔린 그 주님의 옆구리는 잘 봐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의 손, 부활하신 옆구리를 잘 보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 특별히 겁쟁이에서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주님의 그 손과 부활하신 주님의 옆구리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통해서 이제 분명한 사명을 주십니다. 21절 하반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파송의 사명을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파송은 지금 저희들에게도 유용한 명령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교회를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아주 짧고 명확하고 핵심적인 선교 명령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겁먹고 두려움에 떨었던 공동체가 더 이상 아닙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사명을 주시면서 또한 성령도 함께 주셨기 때문입니다. 22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움에 떨던 공동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주님에 의해서 파송되면서 이제는 어떤 공동체가 되었다고요? 성령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정체성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나도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그런데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도 아버지로부터 보냄 받았듯이 나도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노라. 세상 속으로 파송하였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파송받았습니다. 파송받은 사람은 어떤 임무를 띠게 되는데 그 임무가 무엇이냐고 하면은 주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 우리에게 지금 넘겨져 와 있습니다. 성령의 공동체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선교적인 공동체입니다. 저희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이 일을 계속해야 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성령 공동체가 될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친히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공동체는 파송받은 공동체입니다. 새로운 사명으로 태어난 공동체입니다. 주님께서 숨을 내쉬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공동체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숨이 살아있는 숨쉬는 교회, 그것이 새로운 공동체요 선교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곳에 파송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라고 우리를 이곳에 파송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보냄받은 교회, 주님으로부터 파송받은 교회, 이런 인식을 가진 교회를 선교적 교회라 부릅니다. 선교적이라고 하는 것이 그 교회에 선교 프로그램이 많더라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더 본질적으로 그 교회에 정말 구별된 백성들이 구성되어 있는가, 그 교회가 세상을 향하고 있는가 하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지향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으로 파송된 하나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교회 자체의 존립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내부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더 많은 일주일의 시간들을 외부적으로 세상에서 믿음으로 복음을 전거하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지금 모인 거예요. 선교적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유럽이 기독교 나라라고 하지만은 아까 저희들이 통계에서 나왔듯이 그 기독교의 독특한 색깔을 흐리게 하는 문화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인간의 자유가 더 중요합니다. 종교개혁의 나라요 기독교 나라로 알려진 프랑스에서는 국가법으로 전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동일하게 존중되어야 한다는 이런 기치 아래 교회 이름으로 무슨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럽의 교회는 대부분 제도적 교회로 하나의 기관으로 인스티튜트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교회가 제도적이고 내부적인 일에 열을 신경을 쓰다 보면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 일에만 관심을 갖게 됩니다. 현재 유럽 교회도 그렇고 이곳 슬로바키아 교회도 그렇고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방향이 안쪽으로 쏠리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굉장히 이기적인 하나님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합니다. 모든 인간을 위한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 하신 일로 축소시켜 버립니다. 초대교회를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두 교회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뭐가 다릅니까? 지향점이 달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전통과 형식에 머물러 있었다면은 안디옥 교회는 그들이 속한 지경을 벗어나서 땅 끝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소아시아 지역에 파송했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었다면 안디옥 교회는 교회 밖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영원한 혜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기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는 나만을 위해서,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렇게 생각했다면 마치 이런 비유와도 같은 것이 됩니다. 어떤 우편 배달부 아저씨가 자신의 우편 배달 가방 속에 있는 모든 편지가 다 자신에게 보내진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편 배달부에게 주어진 편지는 비록 내가 가지고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편지일지라도 이 편지는 내 것이 아니고 나누어져야 할 편지입니다. 나누어지고 보내져야 되고 배달되어져야 될 좋은 소식인 것이죠. 우리 교회 주보를 보시면은 우리 교회의 모토가 나옵니다. 예배 공동체, 선교 공동체, 성령 공동체입니다. 예배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다분히 내부적인 성향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다분히 교회의 외향적 성향을 말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내부적인 외부적인 성향들을 연결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고 또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엔진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물리학에서 구심력, 원심력이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구심력, 원심력. 구심력은 원 운동을 하고 있는 물체가 원의 중심으로 작용하는 그 힘을 말합니다. 반대로 원심력은 무엇입니까? 원 운동을 하고 있는 그 물체가 바깥쪽으로 작용하려는 그 힘을 말하죠. 자동차를 탈 때, 커브를 돌 때 몸이 쏠리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 구심력, 원심력을 가장 잘 이용해야 되는 스포츠가 무엇입니까? 맞추면 그 초콜릿 있습니다. 내일이 2월 14일 무슨 데이입니까? 그리고 한 달 뒤에 3월 14일은 무슨 데이입니까? 화이트데이, 그죠? 그러면 5월 22일은 무슨 데이입니까? 내 생일이 데이. 예. 오늘 설교의 포커스는 이겁니다. 예. 다시 구심력, 원심력을 가장 잘 이용해야 되는 스포츠가 뭐죠? 골프. 예, 골프도 뭐 다 모든 분들 그렇겠지만 제가 준비한 정답은 쇼트트랙이에요. 쇼트트랙. 쇼트트랙 경기는 그 좁은 트랙에서 코너를 이렇게 자주 돌기 때문에, 그죠? 기술과 그 잘 도는 그 기술과 순발력이 필요합니다. 그게 한 111m 조금 넘는다 그래요. 그 사이즈가. 근데 반은 직선, 반은 곡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곡선을 얼마나 잘 타느냐. 사실 직선을 가더라도 곡선을 준비되기 때문에 거의 80~90%의 그 선수들의 이동 궤적은 곡선이라고 합니다. 곡선. 그래서 참 재미가 있죠. 잘 넘어집니다. 잠시 이렇게 옆에 치기만 해도, 그죠? 넘어지고 내팽개지고, 코너를 돌 때에 원심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쇼트트랙 선수들이 코너를 돌 때에 밖으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구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몸을 반대로 이렇게 기울고, 또 어깨는 또 허리는 숙이고, 그리고 왼손으로는 잡으면서
이 구심력을 유지하고 튕겨나가지 않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걸 올림픽에 보면서 늘 목사들은 그게 직업병이에요. 저걸 어떻게 설교에 이용할까? 한 주 동안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의 모습을 이 쇼트트랙과 한번 비교해 봅니다. 교회는 구심력도 필요하고 원심력도 필요하죠. 구심력은 흡입력이라고도 불릴 수 있고, 그리고 원심력은 팽창력으로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교회로 오게 하는 그런 흡입력이 있어야 됩니다. 구심력이지요. 또한 교회는 성도들이 밖으로 나아가는 그런 원심력도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이 원심력과 구심력 모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우리가 예배드림으로써 믿음이 성장하는 이런 구심력을 키워야 합니다. 뿐만 아니고 선교와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밖으로 나아가는 이런 원심력을 키워야 하지요. 그리고 이 두 가지 힘의 조화를 잘 맞추기 위해서 어떤 때는 너무 원심력에만, 너무 구심력에만 하지 않도록 힘을 잘 맞추기 위해서는 그 중심을 잡아주는 힘이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은 비록 우리 교회가 구심력과 원심력을 골고루 갖추어서 최고의 힘을 낼 수 있도록 최고의 스피드를 가지게 해서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실제적인 힘인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 현지교회 목회자들에게 선물 상자를 보내려고 여러분 다 숙제를 잘 해오셔서 오늘 준비를 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창립 13주년부터 저희들이 이 일을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까지 총 58명의 목회자들에게 이 선물 상자를 보내게 됩니다. 제가 현지교회 목사님들을 이렇게 한 번씩 전화하면 은근히 나는 언제 주노 이런 분이 있어요. 은근히 기다리는 목사님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계산해 보니까 개혁교회 목사님이 한 300명 이상인 한 300명으로 잡으면 저희 교회가 27주년 되는데 딱 떨어져. 딱 300명이 돼요. 27주년 때. 그때까지 나는 없는데, 우리가 여기 있을지 없을지 우리가 앞일은 전혀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 있은 동안에는 파송받은 사람이다. 그 기간 동안은 파송받은 사람으로 파송받은 교회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의 문을 꼭꼭 잠그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말씀하신 그 거룩한 사명을 이루는 파송받은 공동체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저희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레네 샬롬 축복하시면서 당신의 생명의 숨결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저희들을 세상 속으로 파송하십니다. 저희 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바랍니다. 믿음의 쇼트트랙에서 우리 교회가 구심력과 원심력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이것을 가장 극대화해서 파송의 금메달을 다 딸 수 있기 바랍니다. 파송받은 자로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는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 삶의 가정의 직장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선교적인 교회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그동안 잘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새롭게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파송받은 사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셨사오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믿음과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러나 새롭게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파송받은 사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셨사오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믿음과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